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가족입니다. 가족같이 끈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은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너는 돈 안 벌어도 내가 벌어도 되고, 가족 관계는 이렇게 가깝고 끈끈한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얘야, 아무개 집사와 아무개 성도,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가족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우리는 같이 한 솥에 밥은 못 먹어도 먹지. 주일날 한 솥에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 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기고 또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무장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이 모인 곳이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 사회가 그 국가도 있고 대체적으로 사회라고 하는데, 사회를 한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 사회 구조가 어떤가, 그 사회가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바탕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민주주의 그러면 북한도 민주주의니까 그 구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기본 틀이죠. 북한은 공산주의가 기본 틀이죠. 그래서 근사치가 같은 점도 있지만은 크게 나누어서 그 사회 구조와 우리 사회 구조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구조를 3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첫째는 양육강식의 사회가 있다. 이 사회는 마치 남미의 이 밀림의 사회와 같습니다. 이 사회는 양육강식의 사회인데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힘 없는 자는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있다. 참으로 힘 있는 자만 살아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회이죠. 2번째 사회는 경쟁과 투쟁의 사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마치 스포츠 경기와도 같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에는 오로지 투쟁만 있을 뿐입니다.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이기는 자는 자랑스럽지만은 지는 자는 도태되고 마는 것이, 그것이 스포츠 사회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밀림의 사회나 스포츠 사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힘없으면 살기 어렵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산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회가 있는데 그 교양학적인 사회입니다. 교양학, 우리가 음악, 베토벤의 교양학 하잖아요. 음악이 막 쿵짝쿵짝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가 한번 그려봅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각종 악기가 조화와 질서를 맞춰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을수록 감동과 즐거움과 우리에게 정서를 안정시키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교향곡이죠. 그래서 어떤 악기는 연주하는 내내 그저 하이라이트 부분에 가서 심벌저 같은 짱짱짱 울리고 끝이에요. 그거밖에 안 하는 악기도 있지만은, 어떤 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을 다 내줘야 되는 그런 악기도 있고, 또 어떤 악기는 불어서 얼마나 막 힘을 많이 들입니까? 그런 악기도 있고, 어쨌든 다 이런 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이런 악기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 참으로 귀한 교향악과 같은 그런 음악이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공동체에 서기를 바라요. 이 공동체를 서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면서 시험도 들고 떠나게도 되고 힘도 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공동체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의 공동체, 또는 우리 아시아권, 유럽의권, 권역의 공동체, 뭐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다 한결같이 이 공동체를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히 그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은 항상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우리가 어떠한 사명감을 갖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88 올림픽 때 참으로 감동이었죠. 저희 세대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우리나라 같은 데는 올림픽을 죽었다가 깨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찾아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 찾아봤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나라 같은 데서 올림픽을 못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지 않았는데도 올림픽을 탁 치르는 그런 88 올림픽 생각해 보면 저희 세대는 감동이 있어요. 정말 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거행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서울 올림픽 기억에 남는 게 챔피언이라는 그 노래가 참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88 올림픽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야기한다면은 기억에 남는 축구 뭐 4강에 간 거는 굉장하긴 하지만 또 뭐 보면은 우리 편 너무 많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개막식 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그 굴릉쇠를 쫙 굴리고 운동장에 나오는 장면. 그거 보니까 참 지금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등장한 것을 보니까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이 너무 머릿속에 딱 선명하게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1984년에 올림픽이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입니다. LA 올림픽인데 이 올림픽에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 흰머리 독수리거든요. 이 독수리를 이용해서 개회식 때에 개회의 하이라이트를 하자. 그렇게 하고는 독수리를 밤비라고 하는 독수리를 구하다가, 그리고 세계적인 조류학자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이 독수리를 하여금 이제 개막식 때 탁 날려보내면 하늘 높이 창공을 날려다가 그 다음에 급강하해서 이 올림픽 오륜기 가운데 가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올림픽에 대단한 자부심을 보이는 그런 것을 구상해냈어요. 어쩌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를 데리고 훈련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드디어 이 독수리의 비행을 이제 예행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행 연습을 하는데 첫 번째 예행 연습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이 독수리를 안정을 시키고 다시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훨훨 날아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독수리가 이 땅을 향해서 수직 강화를 하는 거예요. 수직 강화를 하더니 독수리가 땅에 머리를 쳐박고 그 자리에서 쭉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 분석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원인이 나왔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독수리니 밤비가 너무 비만했기 때문이다. 살이 돼지게 많이 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먹을 걸 주고 훈련을 시키니까 살이 많이 쪘다는 거죠. 적당히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이 독수리가 땅바닥에 곤두박질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죽어버렸는가? 연구해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의 균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가 척석 날아야 되는데 균형을 잊어버려서 한쪽 날개는 잘 나는데 한쪽 날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곤두박질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비만해서, 하나는 날개의 균형을 잡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우리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독수리의 사건이 아니다, 이게. 여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 곤두박질 치는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가 어떨까? 왜 우리 한국 교회와 더불어 세계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교회가 능력을 베풀지 못하고, 교회가 살아있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침체되어 있을까? 가만히 독수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첫째로 교인들이 너무 살이 많이 쪄 있다. 살 안 찌셨어요? 살이 많이 쪄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교회가 너무 살이 많이 쪄 있다. 둘째는 교회가 두 날개를 잊어버렸다. 균형을 잊어버렸다. 날개는 균형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날개를 훨훨 창공을 날려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고장이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을 잊어버렸다. 교회가 균형을 잊어버렸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그 독수리를 보면서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귀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와 세계 교회가 참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두 날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날개는, 자, 우리 셀 교회 전문가들은 두 날개 중 하나는 대그룹이라고 합니다. 대그룹이라면은 축제로서의 예배, 주일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날개로 본 것이죠. 그래서 대그룹의 모습, 주일 모임을 의미한다. 한 날개는, 또 하나의 날개는 소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셀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도 순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독수리와 동일하게 두 가지 있다. 첫째, 대그룹으로서 주일 모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소그룹으로서 셀 모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교회 성장 연구원들이 바로 이 의견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보면 교회 모임이 성전에서 모이다가 초대교회로 가면서 교회 모임이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각국으로 흩어져서, 그리고 교인들이 어디서 모이냐면 집에서 모여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집에 있는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문안을 하라, 문안을 하라. 집에 있는 누구에게? 그 집에 있다. 집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말하는데 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교회의 형태가 성전에서 집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물론 성전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 성전이 있었죠. 성전과 교회라는 집이라는 두 가지 이 모습이 있었다. 셀 연구가 빅백햄이라고 하는 이 박사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그룹의 모임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대그룹은 뭐냐? 그의 질문에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한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지만은 하늘에 계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의미하시고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또한 날개라는 거죠. 또한 날개. 자, 그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경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다. 또 하나의 예배는 소그룹의 모임인데 소그룹의 모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한다. 내재,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할 때 내재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하나님은 내재하신다.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낮아지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친구 같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소그룹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낮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예언이 선포되잖아요.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포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새기고 교훈을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지만은 셀 모임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족으로, 그리고 우리 서로 모여서 서로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우리가 잘못 순종해서 방해받는 일들, 실패하는 일들, 나는 이렇게 했더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나누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두 날개가 필요하다.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날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공을 날르고 날개를 훨훨 저어서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교회의 기능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소그룹의 날개가 필요할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가 있는데 또 다시 굳이 셀이라고 목장이라고 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구역 예배는 전통적인 구역 예배, 변화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지 않는 구역 예배는 우리가 주일 낮 예배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축소될 뿐이지 역시 주일 예배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역의 모임으로는, 구역 예배와 같은 모임으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날개를 온전하게 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 예배는 주일 대예배의 축소판이어서 대예배에 보안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대예배를 또다시 축소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날개가 형성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그룹 모임이 한 번 더 모이는 모임으로 존재할 뿐이지 정말 셀과 같은 소그룹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단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초대교회에는 두 날개가 잘 갖춰져서 훨훨 창공을 날랐는데 왜 교회가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구역으로 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교회가 역사를 뒤져보면 초대교회는 두 날개가 좋았어요. 잘 있었어요. 초대교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모든 세대에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를 우리가 지적한다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교회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역시 초대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대와 올 세대 모두가 다 본이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이다.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잘 나오다가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변질됐습니까? 313년에 AD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를 지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굴 속으로 무덤 밑으로 속으로 숨어서 예배하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대제가 무엇을 공인하냐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누구나 교회 갈 수 있다. 이제는 교회 가야 된다. 국교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국교로 선포되자마자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쏟아지러 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야,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난다. 그냥 막 설교하다가 막 흥분해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흥분할 것 같아. 그래서 이 교회가 막 교인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미처 교회가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어떠냐면 이방 신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그냥 둔 상태에서 그냥 교회로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그리고 오합 시절에 교회가 됐어요. 또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뭐 교회는 와보지 참으로 와본 사람도 있고 교회를 와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교인들을 그야말로 잘 지도를 해야 될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전문가가. 그래서 이 전문가가 정식 신학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고 성직자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준비가 돼야 되고 사역자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주일 모임 때 오는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차려놔야 됐어요. 차려놔야 됐어요. 교인들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 교인들이 교회 가서 뭐하냐? 구경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언제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잘 될 때. 잘 될 때. 여러분, 잘 될 때 참으로 신경 써야 돼요. 언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어려울 때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잘 될 때 시험에 들어요. 잘 될 때. 예,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몰려올 때 교인들이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구경꾼 교인으로 바뀌었어요. 구경꾼 교인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구경꾼 교인이에요. 주일날 잘 차려놓은 밥상에서 앉아서 그야말로 구경하는 거죠.
얼마나 목사가 설교를 잘 차렸는가. 또 어제도 식탁도 피고 옆에 풀도 깎고 또 어떤 물도 또 세척도 우리 집사님들 같이 하고 오후 한 2시 반까지 그러다 보니까 출근해서 9시 출근했는데 2시 반까지 그러다 보니까 몸살을 해가지고 저녁 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또 잡다한 일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왜 많아진지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 갔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또 빠진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막 불이 나게 또 한 3, 40분 더 열심히 일하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구조로 바뀌었느냐 하면 교회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러 가야 되는 거. 어디로? 직장으로 가서 직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공장으로 가서 공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또는 학교에 가서 학교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살아있는 누룩이에요. 꿈틀꿈틀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어떤 구조로 바뀌었느냐? 오라 구조로 바뀌었어요. 잘 차려놨으니까 오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 쉬어요? 교회 와서 일을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공격적인 교회가 아니라 방어적인 교회가 됐어요. 적극적인 교회가 아니라 수동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집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이 교회가 47절 말씀에 가면은 구원의 역사가 믿는 사람이 무리들이 많아졌다. 교회가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교회의 그룹들처럼 몰려오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냥 국교로 만드는 일이고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두 개의 기능이 살아날 때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흥왕하고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한다면은 두 날개는 우리에게 어떤 비상을 약속하는가? 어떤 비상, 어떻게 날개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모든 것이 사역의 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해야 될 것은 온 세상 모든 곳이에요. 우리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모든 날이 사역의 날이어야 합니다. 주일날만 우리는 차려서 있고 주일날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사역이라는, 또 모든 신자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이 말에는 저는 기대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아멘이 목이 터져가고 할 것 같다. 근데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저 따로 여러분 따로 국밥이네. 여러분 모든 신자가 사역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구경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가서 군사로, 우리를 뭐라고 군사로 했잖아요. 그래서 군사, 농부, 경기하는 자 모두가 여기에 긴장을 풀고 앉아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군사도 전쟁 연습해야 되고 체력 길러야 되고 농사도 열심히 해야 돼. 농사도 보니까 잡초하고 그다음에 약초하고 구분 짓는 법 아세요, 여러분들요? 약초는요, 야채는 잘 가꾸어서 기르면 약초고 아무데나 나면은
아무리 좋은 약초도 잡초예요. 맞죠? 아무 데나 놔도, 아무 데만 놔면 다 잡초예요.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약초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모든 교인이 이 군사가 돼야 되고 농사꾼이 돼야 되고 스포츠 경기하는 자와 같이 우리는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개혁 때의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면 이제는 21세기가 되면서 제2의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사역을 들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사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형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종래 전통적인 교회는 2대8이에요. 가르마가 2대8이지. 2명이 일하고 8명은 구경 오는 거예요. 2대8이에요. 근데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8대2로 바뀌어야 돼요. 8명이 일하고 2명이 구경꾼이 돼야 돼요. 2명은 세가족, 세신자, 또 연로한 자, 병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벤치마킹을 해서 바뀌어져서 이제는 관중 속에서 응원만 하던 여러분들이 사역으로 뛰어나와야 합니다. 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 훈련이 안 돼가지고 강사님만 오면 내가 발발 떨어요. 아무리 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교회니까. 그래서 아이고 제발 잘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앞으로 제가 걱정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동의가 되어지면 하는 거예요. 남발해도 병 안 걸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2대8이 아니라 이제 8대2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다 부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교회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교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앉아서 팔짱 낄 때부터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때는 가는 거예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단어가 3개가 나와요.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말이 나와요. 참 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면 생존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에 어떻게 추수해야 되는가? 그 추수할 때에 그 추수를 다 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두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감나무가 많았는데 감을 딸 때 마지막 한 개를 못 따게 해요. 어린 욕심에 저것도 따야죠. 그러면 따지 마라. 절대로 따지 마라. 왜요? 까치밥이라는 거야. 까치는 존중받고 나는 무시당하는가? 따지 마라는 거야. 그 까치밥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그네 몫이에요. 길 가다가 들에서 일하다가 시장에서 배고프면 흙이라고 면하라고 감을 하나라도 따 잡수시라고 그런 배려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참 세계적인 민족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BTS가 나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잘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축구를 잘하는 거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잘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구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구려를 줄여서 코리아가 됐잖아요.
저 중국의 그냥 베이징을 넘어선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중국 사람들 들으면 묵히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지만 그 넘어서도 지금도 고려성이 있어요. 고려성. 그런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다리매라 우리에게도 마지막 추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오늘 느헤미야서도 보니까 성벽을 쌓을 때 성벽 쌓는 일에 방해꾼들이 많았어요. 방해꾼들이 많았는데 방해꾼을 이기고 나니까 자체적인 문제가 또 많았어요. 자체적인 문제. 그래서 자체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 얻기가 힘들었어요.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부과한 세금이 과다 징수해서 감당할 길이 안 돼요. 유대 민족 중에 부유한 자들은 고리대금업자로서 이자를 막 그냥 높게 받아가지고 서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빚을 갚지 못해서 자녀들을 노예로 팔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려라. 공동체의 우리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희생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희생정신을. 우리가 여기에 희생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꿀벌 있잖아요. 꿀벌은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다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공동체 의식이 강한지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으면 동일하게 나누어서 먹는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벌통에 적이 나타나면 동료를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침을 싸서 침을 쏘면은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공동체를 유지한다. 이게 벌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4장 1절 3절 보니까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보다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돌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자들이 맹수들이 아주 버글버글합니다. 한 동네에 갔을 때 사자들이 우리 옆으로 지나가는데 얼마나 섬찟한지 그냥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막 긴장하고 그 용맹스러운 사자 그리고 날렵한 몸매 강력한 그 이빨 한숨에 삼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 옆으로 철조망 하나 두고 사자는 사자대로 걸어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 그냥 막 등골이 막 땀이 쭉 흘러내리는 사자. 그런데 이 사자가 동물의 왕이에요. 사자를 덤빌 그 동물은 없어요. 사자가 아주 왕입니다. 왕. 그런데 이 사자들도 그 사냥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찮은 영양이나 가젤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공격하지 않아요. 언제 공격하느냐? 한 마리 떨어져 있는 가젤, 한 마리 떨어져 있는 영양을 공격해요. 모여 있는 데는 공격을 절대 안 해요. 그 동물의 왕인데, 그 무기가 상당한데 그런데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공격하는가? 한 마리 외롭게 처져 있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공동체에서 떨어질 때 시험 들어요. 떨어질 때 시험 들어요. 떨어질 때 공격받아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풍성하게 내리실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소그룹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내재성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부르셔서 공동체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날개를 주셨는데 이 날개를 잘 기능을 살려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